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아멘 하기 원합니다.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고 또 충만하여서 이 시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영, 그 진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을 내 심령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나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이 그 말씀 앞에 녹아지게 하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큰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생명의 말씀 귀 기울입니다. 주여, 진리의 영이시여 보혈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산만하게 만들고 딴 생각나게 하고 졸립게 하고 집중치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네, 정말로 기쁩니다. 네. 기쁜 건 맞죠, 여러분? 네.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먼저는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나님교회 위에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우리로부터 이웃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열방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서고 기쁨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주일 해피투게더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실제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 주님 앞에 정말 그 음성 듣고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박정규 전사님 말씀 리뷰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전도의 방법을 떠나서는 믿지 않은 영혼이 믿을 수 없어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고 또한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자연스럽게 전도의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인생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나의 것이라고 하여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네, 이미 성공하셨어요. 네. 이미 성공하셨는데 졸리면 안 됩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이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만큼 어떤 한 사람을 전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바로 전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되죠. 왜 이걸 몰라? 교만한 태도로 다가서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인내로 전도해야 한다.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 잠시 되돌아보았고요.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새롭지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도라는 말 앞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전도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냐? 힘겨운 일, 버거운 일, 때만 되면 이것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 그러고 뭐 작정하라 그러고 자꾸 부담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꼭 길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배포해주고 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말 걸고 뭔가를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전도인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버거워하는 것이 난감해하는 것이 전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전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조금 더 극복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전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전도 현장의 영적인 현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늑대들의 무리 한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전도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배후에는
강력한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꼭 이 말씀의 이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영혼들을 삼킬 영혼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지화 시키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이 사자의 지금 입안에 있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배고픈 사자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먹잇감을 그 소나기에서 그 입으로부터 건져내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은 정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 극도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상황이 맞고 운이 좋으면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 배후에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도 현장이 전쟁터라는 것, 그것도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전도할 수 없게 됩니다. 열심히는 해도 열매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론을 고민할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적절한 전략과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는 자만이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3번이에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전도 현장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치열한 현실에 눈을 떠야만,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전도할 때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수많은 난관 앞에 우리가 당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덜 당황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특별히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인 오래 참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이러한 치열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적대적일 것이다. 그것이 늑대들이 어린 양을 삼킬 듯한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 그것을 당황스러워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때로 오해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좋은 일을 행하는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인하여서 막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풍성했지만 그에 반해서 그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거짓 모함이 있고, 그래서 그 거짓 모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옥에도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와 불명예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모함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거짓 모함?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참 슬프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말들, 거짓 모함 당할 때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당해봤고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짓 모함입니다. 근데 막상 당해보세요. 잠이 안 오고 아예 막 그냥 울분이 막 올라옵니다. 조그마한 오해에도.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이런 선한 일에 힘쓰는데 거짓 모함한다. 그래서 법정까지 끌려가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참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죠. 네?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이 될까? 어떻게 저렇게 큰 죄를 저질리고 또 다 그걸 덮고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그 거짓, 그 불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막 울분을 토하고.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그렇게 거짓 모함을 당했고 끌려가서 죽기까지 했어요. 매에 맞고 고문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사도들의 반응,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읽어주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탄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거짓 모함 받고 내가 맞고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라고 하며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가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죠. 네. 당신이 맞은 채찍은요, 그냥 맞으면 조금 피멍 들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흔적이 철저히 남아서 요양을 해야 돼요.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채찍이 맞고서도 비록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영혼이 기뻐했다는 것.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담대하라. 당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와 초대교회의 차이는요, 진리의 차이예요.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견고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아멘되고 동의되고 우리 안에 새겨지면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며 특별히 전도 현장 가운데서 맞이하는 난관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가 한탄하거나 항변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 여기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그 복음 전도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신의 반응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환경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전도의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도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방해와 난관, 불명예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엘텐2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1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데 이 기도는 조금 잘 생각해보면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지금 보내세요. 전도하라고. 추수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냐면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텐2 기도는요.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전도에 파송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님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전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음을 절절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추수는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전도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에게 아버지께 청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도의 가장 주요한 방법이에요. 너희가 전도를 할 때 물론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가장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그 실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면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고민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전제, 기도의 든든한 지원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 없는 그저 인간의 활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더더욱 확신하는 바 한 가지는 구원받는 영혼 한 영혼도 기도 없이 구원받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박준사님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종로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손쉽게 수월하게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교만하지 마라. 네가 능력 있는 게 아니다. 네 이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그 열매를 거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심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고 거두는 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전도에도요. 그냥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로 초청하고 단번에 믿었다. 여러분 뒷조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의 히스토리를 좀 뒷조사를 하시면 누군가 반드시 이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R.A. 토레이의 책에서 그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토레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구원이 실제가 되지 않고 거듭남의 체험을 못하고 회개가 없는데 그가 잠자던 날 밤 어느 날 새벽에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서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회심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홀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체험을 해서 그는
자신의 구원에 다른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부단히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먼 훗날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자신의 대학 친구였던 한 친구가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홀로 회심한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셨다, 이런 고백을 그 책에서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쩌다가 우연히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전도에 의해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영혼의 결실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와 또한 특별히 기도가 쌓여야 결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신자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면 뱃속에 품지어 10개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아이가 비로소 빛을 보고 탄생할 수 있죠. 영적인 새로운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라는 것은요, 지금 믿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품은 신자라는 거예요. 예비 신자. 누군가가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수고의 섬김을 할 때에 그 영혼이 때가 참에 비로소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신자 품어야 합니다. 많이 품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꼭 교회에 데려 나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안 쓰는 분들 계시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안 나와도 괜찮아요. 믿지 않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리스트에 올리시고 여러분이 빨리 품으시고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기회 여건 주시면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볼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열매 못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을 열매를 거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영혼의 구원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자라가는 것은 정말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지요. 누군가 그 영혼의 결실을 위해서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지금 붙들린 바 되어 있고 마귀의 손 아래 그 사자 입속에 지금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건져오는 일인데 어찌 그 일이 쉬울 수 있겠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든 싸움일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오네?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 강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를 먼저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성취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말을 존 웨슬리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번의 2번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먼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인간적인 요소들에 의지하게 돼요.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보면요, 우리 이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 근방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여기 블럭에 있는 생문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사람들의 그런 필요에 그 맞춰주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칼도 갈아주고요. 네.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수고하신다고 천막 치고 그들 위해서 커피, 간식 해주시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택시 타면요, 어떤 택시 기사가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주는 교회 있다고. 택시 운전사들한테 기억하더라고요. 전도 열심히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부족해요.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라도 안 하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의 인프라가 참 부족하고 우리의 역량이 참 부족해서 전도의 활동을 현재로서는 많이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기도에 집중하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10월 첫째 주에 이 엘텐투 기도 합시다라고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믿습니까? 네. 하고 계신 거 믿어요. 여기 오신 분들, 뭐 최근에 오신 분들, 오라 해서 온 분들 안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음성 듣고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다음 주에 또 한 분 또 오신대요. 류혜 선자매님 주변에 계신 분인데, 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는 너네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서 오시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이시는 것, 우리의 태신자들을 결실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또 9절을 보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병자 고칠 능력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래요.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 권능이 없죠. 이 말은요, 더욱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병든 자의 치유뿐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더불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더 주님,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났던 일들이었죠. 히브리서 2장 4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읽어주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놀랍고 능력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와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부터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를 위해, 오늘날 교회를 위해 하신 기도인데요.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저 공동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 되면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외적인 성령의 권능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사모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공동체가 서로 함께 돕고 협력하며 나아가야 돼요. 나 혼자 하면요 안 된다, 포기하자 하는데요, 같이 하면 나만 한다는 게 아니구나, 쟤도 안 되는구나, 원래 이게 힘든 거구나, 말씀이 맞다, 서로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 보내셨지요. 전도서 4장 9절 12절 읽어주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뿐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하시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개인주의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함께.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무슨 밤이죠? 네, 이게 무슨 밤인지 아십니까? 큰 결단을 했는데 우리 세일들이 더 하나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가 지금 적죠? 다 보이잖아요. 우리 서로 이름 다 알죠? 네,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규모는 작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됨이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 돼야 한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은 셀별로 온라이트를 해라. 그래서 네, 금요 부흥회를 셀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셀은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의견들이 안 되겠다, 같이 고기를 굽고 하룻밤을 지새야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결단을 내렸거든요. 빠지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들. 네, 다 오셔서 캠핑을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게 모이고 하나 되어야 하냐, 왜 우리 셀이 중요하냐? 우리 홀로 서면 집니다. 네, 모이면 뭉치면 삽니다. 그래서 더 뭉쳐야 됩니다. 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 기억합시다. 그리고 전도는 강요나 억지 설득이 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그 영혼을 향한 설득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 네, 그 영혼에게 복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텐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리스트에 올려있는 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 다해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 삶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 다해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자, 지금부터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길거리 나아가서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이 전도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것. 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 축복하는 것. 그래서 전도 잘하는 것은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더라고요. 전도는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어떠한 다른 과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잘 믿기로 힘쓰는 우리 인생이 바로 전도의 인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네. 마지막 4번입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원칙들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뭐 아무 기도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다 주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두 부류로 분류해 놓고 계시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의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합하죠? 그럼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안에 이 단순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과연 돌아올까?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저도 제 태신자가 있습니다. 5명입니다. 그 중에 4명은 제 친구들인데 그 4명 중에 1명은 연락도 안 되고, 한 친구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고, 2 친구는 우리 교회에 초청돼서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실을 못 보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와서 복음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친구를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내 친구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세요. 아레이 토레이의 책에 보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일 수 있다라고 하며 그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고 철저히 가르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어떤 아내의 동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남편을 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지를 내가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한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그 기도에 응답받던지, 아니면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 기도해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어떤 이런 응답을 받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번 시작한 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도 없고 어떤 분명한 열매가 없는데 단지 그 응답이 지연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라면 매년 우리의 태신자 리스트는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돌아오는 영혼이 있으면 줄겠지만 계속해서 그 리스트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합심 기도와 연합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1학학교에 가서 정영관 목사님 뵀는데 60회 계절학교였어요. 매 여름마다 농어촌 아이들 그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신 지가 60회 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대안학교, 상시학교로 발전했는데 그때 정 목사님이 그곳에 온 손님들과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들어주시더라. 그 인생을 통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간절함은요,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간절함이 드러날 수 있겠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야고보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태신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능력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하반절 보니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한 명이 천을 쫓으면 두 명은 2천을 쫓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만을 쫓는다. 이것은 배가 아닙니다. 10배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더 큰 능력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단지 함께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연합될 때에는 거기에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시편 133편 읽어주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형제가 연합하여 그 마음이 하나 되어 그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 내용 보면요, 그곳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뿐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기름 부으십니다. 네. 홀로 기도할 때 힘들지만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11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간 화수목금 매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2주간 해피투게더를 앞둔 2주간 우리가 나자렛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 나오셔서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합심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실제 기억합시다. 그것은 결코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고 여러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열매 맺기 위한 돌파의 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더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주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 주나이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피투게더 할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여기 불러와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한 영혼을 태신자로 품고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하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 영혼을 위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언젠가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그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토록 강팍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녹아 흐르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교만했던 그 마음이 겸손케 되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3주 후에 예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1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독려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가 더욱더 힘써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넘쳐 흘러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